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신의 백성들을 굉장히 당황하게 만드는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들을 때마다 왜 당황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상식으로 판단하기에 안 되는 일을 물어보시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재봤을 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어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을 바칠 수 있겠느냐? 모세야, 지금 네가 저 홍해를 건널 수 있겠느냐? 마리아야,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당황스러운 질문을 우리 가운데 하실 때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회복을 전제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일어섬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늘 염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아담아, 내가 너를 불러내기 전에 네가 먼저 나를 찾아오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심판하기 전에 네가 먼저 회개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셨던 이유는 아담이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반응을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태그는 정말 가슴 부푼 2020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굉장히 장기화됐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태그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 없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아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전화하고 통화하고 신방하는 이런 횟수들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결국 마지막에는 아이들과의 모든 연결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나 때에 서울대치수목원교회 중고등부가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팍 스쳐 지나가자 사정없이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부교육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려운 상황에 빠질 때 가장 좋은 태도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행동이 무엇일까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상황이 이렇습니다라는 말을 꺼내자마자 제 두려움이 막 엄습하면서 눈물이 튀어나오려는 걸 겨우겨우 꾸역 참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상황이 이렇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솔직히 가감없이 목사님한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재영아, 너만 두렵니? 나도 두렵다. 나도 참 두렵다. 그런데 너도 믿고 있고 나도 믿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겠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겠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너도 모르고 솔직히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보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해보자.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목사님은 저를 그렇게 다독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신 겁니다. 에스겔아, 마른 뼈가 있는데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이제 생명이 다 빠져나갔는데 에스겔아, 네가 판단하기에 이거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니? 이거 다시 회복될 수 있겠니? 에스겔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어떤 대답을 할까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니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길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하나님께 어떤 대답을 할까요? 3절에 에스겔의 대답이 숨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신 이 질문은 에스겔의 상식과 에스겔의 능력과 에스겔의 경험 안에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기 시작하냐?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지식,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순차적인 과정, 자신의 놀라운 어떤 쌓아놓은 엽적들,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다 내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던지고 에스겔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모르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여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빠져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에스겔에게는 이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건 다 해보자, 무엇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우리 다 해보자라는 말을 듣고 저는 교사들을 소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빼지 않고 더하지 않고 솔직하게 교사들에게 상황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좋겠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왔죠. 전사님, 저희가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요. 전사님, 금식의 힘을 믿으십니까? 얘들아, 지금은 참 어려운 상황이야. 우리 면역력을 유지하고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해. 금식은 하지 말자.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그래서 금식은 하지 않았고,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그리고 오프라인이 열리는 그 순간까지 퇴근은 24시간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릴레이 표를 짰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이들은 끊어졌고 아이들은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 답도 안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묵묵하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어느 때나 에스겔과 같은 마른 뼈의 사건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몇 번 기도 부탁을 드렸던 저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아니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와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에게는, 우리 가정에게는, 어쩌면 우리 교회에게도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질문들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당황스러운 질문을 던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속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모릅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런 당황스러운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지실 때 항상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전제로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영아, 지금부터 나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해라. 인자야,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재영아,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무엇이든지 나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설정하기 시작하고, 나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기 시작하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라. 아멘. 아멘. 내가 아무것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약 올리는 것처럼 내게 질문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길 원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가가길 원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드리길 원하는 것, 하나님과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길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 질문들 속에 이런 의도를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